미래에 대해서 이런저런 궁금함이 없는 사람들은 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 미래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 그리고 저 어떻게 될까? 또 현재 상황이 미래에 영향을 주는 건 어떤 것들일까라고 하는 여러 가지의 예측들을 하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서 한국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언제 한국교회가 정말로 이제 위험해질 것이냐. 사실 이제 위험해지겠다고 예전부터 얘기했던 때는 이미 이제 지나가긴 했어요. 그런 상황들이 뭐 진행된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 이제 이런 통계들이라거나 이런 예측들이 중요한 것은 뭐 앞으로 이렇게 어려워질 거니까 그냥 어려워질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해라,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워질 상황이니까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 상황을 돌파할 것인가라고 하는 준비를 하자고 하는 이제 그런 문제지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비유가 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가 있는데 결혼식에 관한 이야기죠. 결혼식에 이제 먼 곳에서 신랑이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러 오는데, 뭐 이제 이 이야기 자체가 2000년 전쯤의 이야기예요. 우리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오래전에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뭐 볼 것도 없고 뭐 이렇게 특별한 일이 없을 때 그야말로 한 동네가 그냥 들썩들썩 할 만한 잔치죠. 그러한 잔치에 10명의 처녀가 이제 초대를 받았습니다. 10명의 처녀가 나가서 신랑을 기다리면서 그 신랑을 이제 에워싸고 들어와서 그야말로 그 주빈과 함께 온통 그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 이제 이 열 처녀가 나가서 기다리고 있었던 그러한 뜻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나갈 때에 밤에 어두워질 수 있으니까 등을 들고 갔잖아요. 등을 들고 갔는데 신랑이 아니나 다를까 이제 저녁에 늦게 들어왔어요. 저녁에 늦게 들어왔을 때에 이 5명의 여인은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5명의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를 못했어요. 자, 생각을 해보십시다. 등이라고 하는 것이 낮에 볼 때는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똑같은 등입니다. 그런데 그 등이라고 하는 것은 밤에 불을 켜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름이 없으면 그건 등이 아니죠. 그냥 모양만 등일 뿐입니다. 결국에는 그 5명의 처녀가 등이 없어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그 좋은 잔치에, 얼마나 그때 당시에 그 잔치가 좋은 잔치였으면은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그렇게 애통하고 억울할 만큼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을까 싶습니다. 미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그 다가올 미래라고 하는 것을 준비한다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에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은 오늘 본문의 앞쪽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한 4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수도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 아나돗이라고 하는 마을에 hil기야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hil기야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참 이 에레미야가 안타까운 것은 에레미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땅이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부르신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평생을 두고 너희가 곧 망할 것이다, 이 외국의 침략을 받아서 너희가 망할 것이다 하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 마지막에 그는 그러나 그대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당시의 백성들이 에레미야의 말을 그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편에서 소위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그들이 볼 때 이 땅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는 조금씩 나라가 쇠퇴해져 가고 있었어요. 쇠퇴해져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아수르로부터 어떤 그 침략이나 이런 위험들이 없는 상황이 되어져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태평한데 무슨 나라가 망할 것이냐? 아수르는 더군다나 저렇게 망해가고 있는데 저 뭐 망해가는 아수르가 우리를 뭐 침략할 것이냐? 밑에 애굽이 있지만 애굽이 언제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때가 있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안심을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때 에레미야가 너희가 망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냐면은 아수르가 망하면서 아수르의 그 지역 속에서 새로운 세력,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력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력이 천하를 한번 자기들의 손아귀에 넣어보자고 하면서 그 힘을 과시를 하려고 할 때에
그 밑에 쪽에 있었던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도 여기에 만만치가 않게 서로 힘을 겨루는, 좌우를 겨루는 그러한 상황으로 서서히 다가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이 애굽과 아수르가, 바벨론이 서로 패권을 다투는 그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지역, 그러니까 남유대 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들 중심으로, 왜냐하면 그 사이에 이스라엘 땅이 끼어 있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스라엘은 아주 힘든 상황을 결국엔 맞이하게 돼요. 맞이하게 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이 나중에 이제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왕, 요시아라고 하는 왕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그 선한 왕으로 성경에서 평가하고 있는 그 왕이 무기또라고 하는 전투에서 죽었어요. 이 사람이. 선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을 보시고 옳게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기또라고 하는 전투에서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애굽이 밀고 올라온 거예요. 애굽이 밀고 올라오니까 친아수르 정책 뭐 이런 쪽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가 그 애굽하고 전쟁을 해서 나가서 자기가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 되었던 아수르가 되었던 사실은 이스라엘이 감당할 만한 나라들이 아니니까 그 사이에 서서 무엇인가 외교라고 하는 것으로 풀어야 되는데, 용맹이라고 하는 것으로 애굽왕 바로하고 느고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바로였어요. 바로가 뭐 이스라엘 파라오라고 하는 말이니까 그 왕하고 싸우다가 그 바로가 그러지 마라, 내가 너를 치러 온 것이 아님을 알지 않느냐 하니까 그러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아가 무리하게 전쟁을 했다가 화살을 맞고 그냥 쫓겨서 궁으로 그렇게 그냥 실려 들어왔다가 그 궁에서 죽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이 볼 수 있었던 마지막 선한 왕이다라고 할 만한 그러한 왕의 요시아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러한 때에 에레미야가 계속해서 그 선지자로서 예언을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에레미야는 이 예루살렘 땅이 남유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이 결국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함락되어 버리는, 아니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어 버리는 그 상황을 직접 보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그걸 보고 슬프다 하면서 예언을 하고 하면서 그의 이제 사역이 마치게 되는 바로 그러한 때에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오늘 본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언뜻 생각하면 참 좋은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드는 것이 바람입니다. 요즘 같은 계절에 아무리 햇볕이 뜨거워도 그늘 밑에 들어가 있고 그 그늘 밑에서 바람이 조금만 불어오게 되면 얼마나 시원하고 상쾌합니까? 바람은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바람은 어떤 바람이냐?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묵직합니다. 그냥 보통 바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말하자면 폭풍전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람이라고 얘기할 때 흔히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경우 생각할 때 바람이 분다. 바람 가운데서 우리 풍년 들었고 이 풍년들은 이 곡식을 타작을 했으니까 키질을 하면서 그 바람에 이 쭉정이들은 날려보내고 알곡들은 이렇게 잘 거둘 수 있는 그런 좋은 바람이겠다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천만에 그런 바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키가 뭔지 아시죠? 키라고 하는 것이 저것 아닙니까? 곡식을 옛날에 이게 소쿠리같이 길게 해가지고 이게 털어서 이렇게 이제 쭉정이 같은 거 날려버리고 알곡만 이렇게 남게 하는 그런 것들이 키인데, 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 아이들이 오줌을 넣게 되면은 키를 뒤집어 쓰고 봐서 뭐 소금을 받아오기도 하기도 했던 그러한 것들이 그 키입니다. 그 키질 위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용도로 부는 바람이 아니다. 그 다음에 정결하게 하기 위함도 아니다. 무엇인가 그냥 바닥에 있는 쓰레기와도 같은 것들, 지저분한 것들을 다 날려버리고 청소할 만한 그런 바람도 아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어떤 정결하게 하는 도구라거나 뭔가 알곡을 걸러내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위해서 사용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심판하는
그 심판의 바람이 너에게 불어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데는 그냥 머리가 팽팽 돌아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저런 악한 생각을 해야 할까 싶게끔 그렇게 악을 행하는 데는 아주 그냥 그야말로 발달이 있는데 선을 행하는 때는 무엇이 선한지조차도 알지 못할 만큼 미련한 모습. 그러니까 전혀 선하지 못한 악한 그런 모습만 보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그들이 하고 있다. 내 백성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참 중요한 말씀이 9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자식이라고 표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1절에서도 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죠.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그런 상태. 세상에 악을 행하는 데는 그야말로 도가 텄는데 선을 행하는 건 선이 무엇인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을 만큼 그렇게 악해져 버리고 있는 그 세대를 향해서 이제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이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다라고 그들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말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어느 선을 넘어버리게 되면,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을 도저히 행할지 못하고 악만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을 정도로 사람이 어느 선을 넘어가 버리면 지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각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선지서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그 삶도 피폐해져 있어서 전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지 못하고 악한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 그냥 그대로 이어지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율법을 모르는 백성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는 백성도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도 읽어요. 예배도 드려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말씀이에요. 이게 참 이 시대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서글픈 시대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24절에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어떤 것들이냐면은 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조금 전에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상쾌함을 주는 것 같은 것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바람이고 사실은 성경에도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그런 쪽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럼 산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것일까요? 산이라고 하는 것도 성경에서 보게 되면 대체로 좋은 의도로 사용이 많이 됩니다. 또한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리저리 요동치는 것이 아닙니다. 물결은 요동을 칩니다. 그러나 산은 굳게 자리를 잡고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는 것이 산입니다. 그런데 그 산들이 어떤다고요? 진동하고 요동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심을 잡아야 되고 굳건히 서 있어야 될 만한 그 산들이 요동을 하고 진동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큰 일이 일어날 만한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인데 이 말씀은 곧 심판에 관한 말씀이죠. 심판에 관한 말씀. 그런데 앞에 있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23절에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나요? 이 말씀의 표현 속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런 표현이 있죠.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 땅은 혼돈스럽고 공허하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태처럼 이스라엘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른 결심이 섰다고 하는 암시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부는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기껏 키지를 위한 것이라거나 아니면 정결하게 하는 것이라 그런 목적이 아니다. 그건 심판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회초리 몇 대
후려치는 그러한 심판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어 버리는 어떤 심판을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계를 지나갔을 때에 그 한계를 지나간 그 인생에 대해서 이제 단순하게 어떤 회초리만 가지고도 아유 그래 한 대 맞았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야. 뭐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지. 라고 하는 그런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너무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제는 그렇게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하나님께서 결단코 우리 가운데 포기하지 않으세요. 26절, 27절에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황무지가 되고 무너지고 황폐하게 될 것이다. 온 땅이 부분만이 아니라 온 땅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세상을 갈아엎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죽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가 도저히 나를 찾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너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그러한 처참하고 참담한 상황을 너희에게 줄 것이나 그러나 그것이 끝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오바댜 읽으셨죠? 오바댜에서 에돔은 끝나는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소멸되어 버리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은 큰 고통과 고난을 견뎌야겠으나 그러나 진멸시키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쳐 쓰시고자 하신다는 말씀이죠. 이러한 말씀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하십니다. 5장 18절에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30장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모든 열방을 다 멸망시키지만 너만은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딸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자식을 멸망시키고 죽이는 부모는 없습니다. 혹시 있다면 그건 부모가 아니죠. 돌연변이 아주 이상한 아비나 어미는 자기를 내어줄지언정 결단코 자식을 사지로 내몰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죠.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입니다. 뭐 이만큼의 합당한 비유는 분명히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이 말씀을 준비하다 생각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제 작은 아이가 전에 그 귀에 심각한 좀 상황이 되어서 병원을 갔더니 병원에서 의사가 하는 얘기가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수술이라고 하는 것이 전신마취를 하고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때 아마 초등학교 1학년이나 됐었던가 제가 이제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5살 때인가요? 뭐 그맘때였는데 그 어린 조그만 것을 어떻게 전신마취를 시켜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녀봤는데 안 된다는 것이죠. 그때 제가 시골에 있을 때입니다. 도저히 나는 이 5살짜리 애기에 마취를 못 시키겠더라고요. 전신마취를. 그래서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선배, 이제 의사인 선배를 통해서 이게 수소문을 해서 한 그 이비인후과를 소개를 받았습니다. 가서 그곳에서 시술이죠. 일종의 시술을 하게 되는데 그 의사가 뭐 아무런 것도 놓지 않고 하면서 저에게 얘기하는 것이 그냥 붙잡고만 있으라는 거예요. 꽉 붙잡고. 제가 이제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생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그걸 이제 뜯어 고치니 뭐 아이는 힘들죠. 그런데 그 힘든 것이 마취받고 아무렇지도 않게 시술 받는 것보다 못한가요? 훨씬 더 이 아이를 위해서 유익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는 최선의 것을 아이에게 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비록 힘들고 아프긴 했겠지만 엉엉 울기도 하고 했지만 그러나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것이 전신 마취를 하는 것보다는
100배나 그 아이에게 유익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최선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최선을 찾으시는 것. 왜요? 자식이니까, 당신의 백성이니까, 당신의 딸이니까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게 어떤 상황, 어떠한 여건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랑이시다는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상태, 내가 버림을 받은 것 같은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획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이 70년입니다. 그 70년이라고 하는 것이 한꺼번에 확 망해서 한꺼번에 딱 돌아오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1차 침략, 2차 침략 이런 식으로 침략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끌려가고 끌려간 곳에서 고통스럽게 시간들을 보내고 한 세대가 지나가 버리고 그리고 모두가 다 잊혀질 만큼 되었을 때에 그때 에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셨던 것을 다니엘이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강하게 정말로 거칠게 그들을 심판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이 진멸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자녀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보이는 말씀입니다. 진멸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 나는 목적이 있다. 너희를 새롭게 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할 것이 내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즘 우리가 계속해서 선지서를 보면서 한편으로 보게 되면 저는 좀 지루한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매일 잘못한다, 매일 그냥 혼나고 어떻게 할 거야 이놈들아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쩌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좀 그렇게 비슷하지 않았을까? 뭐 맨날 듣는 소리인데 뭐라고 하면서 어쩌면 이력이 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야 되고 어떤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무서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 속에서 기억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무섭게 보이는 모습 뒤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 그리고 공의의 마음 결국엔 나를 당신의 사람들을 고쳐 쓰시겠다고 하는 그 마음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읽었던 본문의 말씀 생각납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막 화를 내잖아요. 화를 내는데 하나님이 그걸 대답을 다 해주시잖아요. 어디 하나님 앞에서 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그 무례한 요나에게 일일이 대답을 하십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선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반듯함을 추구하고 나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우리 한 주간도 힘있고 능있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결국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앞에 우리도 사랑으로 보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